자,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에 머물러서 출애굽해서 이제 3개월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 주시는 게 그 총론이 어디냐면 20장 10계명으로 이렇게 주셨고, 그 10계명의 세세한 내용들을 또 다시 풀어주신 것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하고, 그 전달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오늘도 말씀해 보면 다 준행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표면상으로는 이제 합의가 된 거죠. 하나님의 어떤 요구 사항이 이런 거였고, 그걸 들은 이스라엘은 예,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이 때문에 오늘 24장은 도장 찍는 겁니다. 이제 그래? 그러면 우리 서로 언약 도장 찍자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도장 찍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24장이 끝나면은 이제 세세하게 이제 들어가겠죠. 이제 실제가 이제 펼쳐지겠죠. 그래서 오늘까지가 어떤 어째 보면 구두상에 하나님의 어떤 요구사항과 이스라엘의 어떤 약속,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서로 합의되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4장을 이렇게 할 때 그 앞서서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어떤 내용을 약간 이렇게 유추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돌기가 이렇게 새겨지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구속사적으로 이게 진행 과정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참고하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언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가장 핵심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시작을 하죠. 먼저 좀 열어주시죠. 오늘은 제가 할까요? 네, 하십시오. 예. 나중에 하면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보고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감의 차이가 있음을 밝힐 수 있겠는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는데, 성경 여러 곳에서 어떤 이제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어찌 보면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서로 이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죽임을 당하는 거지만, 여기서도 어떠한 사람의 이 사람이 어떠한 거를 구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산의 생명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감의 차이가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저는 민수기 1장 2절부터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랬는데 여기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없는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는 이제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층별로 우리는 이게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돌에 맞을 겁니다. 그 얘기가 없어요. 근데 1층과 2층과 3층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이 층별로
누구는 몇 층에 들어가고 누구는 몇 층에 들어가고 누구는 몇 층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라는 이런 구조를 뭐 그들은 이해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귀가 있으니까 이걸 듣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의 자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추구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결과에 의해서 3층에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이렇게 해서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권고하는 말씀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그 산에 올라올 수 없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70인의 장로와 아론과 훌과 또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는 것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자들은 모세와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로 이렇게 제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이거는 생명의 그 분량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그 거리가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했고요. 구원이면 다 같은 구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는지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끝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는 물론 이 말씀 압니다. 별과 별의 영광은 그 성도들 그 하늘의 장자교에 속한 자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밝게 빛나는 별이 있고 또 더 흐릿한 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더 밝게 빛났다고라는 것은 재물을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아서 수요한 것이 많아서 그 빛이 더 밝게 빛난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질문지 1번을 또 충실하게 이렇게 채워주셨네요. 또요? 네, 기령연님. 네. 우리 앞서서 형제님이 잘 증거를 해주셔서 이제 어떤 그 주님 앞에 사역이라든가 또 우리가 그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그 기업을 받는 그 분량이 다른 것을 성경에서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 뭐 2달란트, 5달란트로 신약에서는 그 구분한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24장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24장을 읽으면서 그 8절이죠. 8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했고 그 뿌린 뒤에 전개되는 내용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초목이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그 피를 뿌리기 전에 그 백성들의 말씀을 준행하겠다 하는 이런 그 어떤 입에 발린 소리라고 할까 어떤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 종교인들의 그
어떤 이빨은 뭐 그런 말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그 말씀하는 뜻을 본질을 이해하기란 또 본질을 우리가 그 계명대로 다 한다고 이렇게 장담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태는 사실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형제님 증거를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그 예수님이 그 내가 그 이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는 때가 오는데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도 베드로나 그 열두 그 제자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 같이 고난도 하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실제 막상 어떤 그 상황이 다 도착했을 때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말씀의 어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은 겉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 앞에는 따를 수가 없다 그런 것을 봅니다. 저도 참 주님 앞에는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났을 때는 하나님이 주님이 뭐 시키는 건 뭐든지 다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참 젊은 날에 다짐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막상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지 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그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서 참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그런 그 것들이 참 이렇게 많이 새겨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그 좀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에 이렇게 그 모세와 아버지죠 아론과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앞장서서 불려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그 잘 불려 나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민수기나 이런 데 가면은 다른 불로 이렇게 제사를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그 신앙의 어떤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그 뭐 가인부터 이렇게 그렇게 됐지만 그 신앙을 잘 하려고 하다가도 어떤 그 변질이 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늘 말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겉사람으로 또 두 번째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꼭 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유명한 모세도 어디 한계까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고 다음에는 또 그 수종자 여호수아를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그 순서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약에서도 그 많은 증거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뭐 다른 이름 또 뭐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유다서가 이제 특별히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다른 색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색. 그것이 이제 뭐 간음 뭐 이렇게 띄고 있는데 그 주로 보면은 이제 구약에서도 그 다른 불이라는 게 그 히브리에서는 주루라고 하는데 그 다른 불 안에는 그 뜻이 이탈 그 표대를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곁길 다른 길로 간다는 뜻이고 이제 누룩을 표현하고 있고 음행 뭐 음료 이런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불이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 다른 불을 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그 제사를 했는데 뭔 뭐 다른 불로 어떤 불을 가지고 뭐 다른 불이 있을까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신앙의 그 어떤 겉사람의 신앙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70인이라는 그 다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70인들은 뭐 우리가 다 알듯이
주님 앞에 그 청명한 그런 것을 본 사람들로 유명하고 신약에서도 70 주님이 오셔서 70명을 이렇게 파송하면서 그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너희가 즐거워해라. 그 마귀 사단이 들고 떠는 것을 그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로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해라 하는 걸로 이렇게 권면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뭘 해고 안 해고 뭐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하고 정말 진실하게 진리대로 말씀을 추구하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명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여정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의견 수고하셨고요. 유 형제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인데 24장을 제가 쭉 보면서 24장이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장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쭉 공부해 오면서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19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 오늘 이제 내용으로 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끝마침이 계약 체결인데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제 이 계약 체결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약혼 관계를 지금 세우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 이후로 가면은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성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소 기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이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다음에 나온다는 것은 참 그만큼 이후에 이제 이루어질 말씀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오늘날에 이제 그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그 다음에 20장에서 23장까지, 그 다음에 24장 이 내용들이 오늘날에도 이제 구원의 여정과 똑같잖아요. 세상에서 인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상태가 바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또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약혼 관계를 성립하는 그런 상태죠. 지금 우리는 지금 약혼 상태잖아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 이제 소위 이제 신에 사는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제 첫 언약이고 약혼 언약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새 언약으로 우리와 또 맺으실 그 언약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더 보면은 그 새 부류가 일단 먼저 나오죠.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두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날의 백성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장로 70인은 이제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이제 가게 되고 백성들은 아예 거기까지도 못 가고 산 아래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부류가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데 이 세 부류가 나누어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변질돼서 어떤 계급 체계화돼 버리는 그런 걸로 쓰이면 안 되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계급 체계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과 이렇게 나누어진 모습을 보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저 소위 목사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가 목사라는 그런 권위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권위의식은 이제 교회 내에서 계급 제도화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건데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신 것은 뭐 계급 제도화를 이제 실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쓰실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부르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일꾼이 있는데 그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두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흔한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행제님 질문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같은 구원은 아니죠.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대신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이제 듣고 또 경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 뭐 이런 소리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그런 그 분류가 나누어진 것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짚어보면은 교회 내에서는 그 직분의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자기의 그 은사에 따라서 직분의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신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많이 나눴기 때문에 잘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두 번 나와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지금 맺으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을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럼 우리가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7절에 가면은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가면은 언약의 피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때 두 번째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약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확인을 하시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준행하리다는 말을 두 번 이렇게 하게 하는데 이 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 스스로를 이제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사람의 그 연약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한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가 이제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문서화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세상 모든 일도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서화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문서화 시키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12기둥이라는 것은 이제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어떤 기념적인 그런 표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청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왜 여기서 갑자기 청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제 조금 궁금했는데 지금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뭐 아까 저 기령제님 말씀하셨지만은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하셔서 이제 죽게 된 자들이잖아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여기 청년들이라는 말은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그 대표가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제사장이 청년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소라는 게 나오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즉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도 이렇게 대속 제물을 준비하라고 그러셨고, 그다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속 제물이 되셔서 모든 계약 체결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번제와 화목제가 나오죠. 번제와 화목제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만약에 계약을 위반할 때는 번제에 해당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암시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화목제라는 것은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그 하자가 없으면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그런 의미로 번제와 화목제가 나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나오죠. 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피가 6절에 가면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 백성에게 뿌린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담아가지고 나누어서 제단에 뿌리고 먼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에게 뿌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각자가 그거를 증거를 가지는 것이죠. 각자가 증거를 나누어 가지는 그런 의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뿌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입장은 너무나도 지금 이게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은 언약을 맺을 수가 없으니까 그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청옥을 편 듯 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 청옥을 편 듯 하다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청옥으로 포장된 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아스팔트 길도 깨끗하게 처음에 싹 깔고 그냥 길게 똑바로 돼 있으면은 그 길이 참 보기가 참 좋은데, 이게 청옥으로 길을 포장을 했다 그러면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이제
아론과 그다음에 나답과 아비우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제 그렇게 이제 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내산에서 있는 하나님을 이들은 처음에는 못 봤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 이미 나누었듯이 하나님 시내산 위에 연기가 자욱했고 그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뭐 하늘에서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광경이었잖아요. 그런 광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 장로 70인가 아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천국으로 편 길을 지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맺음으로 마음이 청결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고 이제 손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부정한 경우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죽이시죠. 손댄다는 말은 죽이신다는 말인데 그 말은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이 실현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먹고 마셨다 그랬는데 먹고 마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런 내용인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성립되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라는 그 존귀한 자들이라는 표현도 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선택된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간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올라가서는 올라가기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일을 맡기죠. 이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아론과 훌에게 이제 그들에게 나아갈지라고 그랬는데 치리권을 맡기는 것이죠. 아론과 훌에게 치리권을 맡기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구름이 산을 가리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이러면서 그 6일 동안에 이제 구름이 가리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6일 동안에 구름이 가리웠다는 것은 실제 이제 구름이 가리워졌겠죠. 밑에 이제 백성들이 볼 수 없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세의 상태가 지금 아직은 6일 동안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6일하고 7일자가 나왔으니까 단순히 그 구름이 갇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직은 모세가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그 관념과 자기의 그 지식 이런 모든 것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모세 스스로의 그런 생각들과 관념들이 구름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일째가 되었을 때는 이제 구름이 거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6일 동안에 모세의 그 구름이 스스로의 그 생각과 관념 이런 것이 6일의 그 금식 기간 동안에 다 처리가 되어서 7일 때는 하나님의 안식이잖아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시받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밝아진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그 판단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성전 건축이 또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그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아직은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로 보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맹렬하다는 그 표현은 두려움의 그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영적인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자들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만인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만인 제사장의 그 자격은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만인 제사장이 되려면은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7일 동안에 이제 있었죠. 앞으로 이제 33일을 더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 33일을 더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 이제 성막 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소의 여러 가지 기물에 대한 그 말씀, 이런 중요한 것들을 33일 동안에 또 받게 되는 것이죠. 뭐 40일은 우리가 잘 아듯이 연단의 기간이잖아요. 육체의 시험 기간이고 뭐 그런 기간은 우리의 속사람이 또 강건해지는 그런 기간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형님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자매님들 계시네. 또 형제님들 더 보충하셔도 좋습니다. 안 계세요? 그러면 그 1부만 좀 하고 첫 시간은 마치고 또 두 번째 시간은 넘어가죠. 우선 그 제가 질문지를 5개를 만들었고 어제 올라와서 이제 좀 정리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올려드렸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거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우선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2절인가에도 보면 하나님 산에 오르는 어떤 경계를 지어서 경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24장에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면하는 자는 모세이고 멀리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산에 오르지 못하는 이 세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형제님들이 증거 주신 데도 보면 대부분의 이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예시하죠. 방주회를 드셨는데 방주도 그렇고요. 또 하늘도 3층 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다윗 왕국의 어떤 개국 공신들의 어떤 그 공적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보면은 군대를 크게 이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상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진리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런 어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종교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걸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하는 만큼 진리 지식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폭과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이제 친밀도 있게 만나고 모세가 대면하는 걸로 이렇게 상징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이렇게 대면하는 사람이 되겠죠. 또 이제 바울 사도도 이제 에베소 교회에 그 건면하는 내용에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이렇게 건면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량을 이룸의 어떤 차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맞대어 보는 어떤 정도의 어떤 결과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기존 기독교계는 천국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어떤 구원을 이루게 되면 모든 것이 균등하고 차별이 없는 어떤 그런 세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는 차별이 있고 이렇게 차별당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참 세상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어떤 이상형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흔히 이제 유토피아 세계라고 그러는데, 그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는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없다. 없는데 사람은 마음속으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몇 예시를 들어서라도 이렇게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고 천국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금방 말씀드린 출애굽기 19장 12절에 경계가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계가 왜 두겠냐 이런 걸 예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들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들도 이제 좀 이해하는 분이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언약을 맺는 건데 이제 결국에는 언약을 맺을 때는 여기 보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를 두고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피를 두고 이렇게 피의 언약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피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어떤 약속인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들이 하나님과의 맺는 이 언약이 목숨 거는 언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만 계시는 어떤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거는 오늘날 어떤 그 기독교 실상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고 사랑만 베풀어 주시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의 어떤 그 거룩성이라는 것은 그 비거룩에 대한 어떤 배척이거든요. 그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이면에는 이 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양축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가는 건데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자에는 베풀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공의로운 어떤 심판을 행하시는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그 언약의 어떤 피의 어떤 이런 약속을 맺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맺는 이 언약, 생명을 거는 언약, 이 언약이 그 피조물의 피로서 뭔가 되어질 일이 있겠는가.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어떤 피에 의해서 이루어질 어떤 맹세라는 것이 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신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자신을 깨트릴 어떤 그런 어떤 계획이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24장을 보면서 이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두 어떤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 마주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가 전해준 말은 모든 걸 나 준행하리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를 예비했죠. 예수를 예비한 이유는 만약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할 수 있고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이 약속한 장담한 대로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예수를 예비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심중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 호랑이를 무서워할 줄 모르는 어떤 그런, 개는 무서워하지만 강아지는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 호랑이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의 어떤 연상이 이렇게 돼요. 그 장면이. 근데 그렇게 어떤 피조물의 어떤 피의 맹세에 이렇게 약속은 하고 있지만 그 피는 반드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들은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말씀을 주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이것이 뭐의 결과물일까? 이게 바로 선악과의 결과물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된 것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높아진 어떤 자기 세계관을 다들 가지고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을 항상 우리 이 하나님과 맺는 약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어떤 객체가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어떤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진 심령이 된 자들은 자기가 이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다라고 그런 주체 자리에 딱 올라섬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종교 행습이거든요. 그 결과가. 그래서 그 종교 행습을 하는 그 자들 앞에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들이 하려고 이렇게 설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되면 하나님은 객체로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언약의 어떤 그 맺어지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가장 증거를 잘하고 있는 게 그 로마서 8장이에요. 이 사람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연약해서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앞으로 아들을 보낼 것까지 이렇게 다 예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 지식이 이렇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 자꾸 오래 말하면은 이 쓸데없는 말이죠. 우리한테는 쓸데없는 말인데 이런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보면. 그렇게 이런 어떤 언약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제 언약을 맺는 것도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언약을 주지는 않아요. 아브라함과 처음 시작부터 언약을 탁 맺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아비집,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그 명령과 지시로서 하나님은 찾아와요. 그런데 그 명령에 응답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하고 이제 그 지시에 따르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의 어떤 체결에 따라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어떤 이런 약속을 주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어째 보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고 처음부터 막 약속을 믿고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누가 어떤 말을 듣고는 뭐 어떤 사람은 복을 준다고 그래서 뭐 세상 일이 잘 된다, 잘 해준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 그게 아니네 이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각자가 이 하나님의 어떤 언약 관계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그 가정들이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피라고 하지만 그 이 피는 피조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피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약 시대 가면은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최종 만찬식에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내 피다 이렇게 하면서 마시게 하죠. 그 마시게 하는 이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언약의 피를 이렇게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심령을 피로 바르는 것과 매우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취할 때,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어떤 피뿌림이 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 세계나 또 땅의 일이나 이런 어떤 가치로부터 우리를 보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피 바른다라는 것과 방주 안에 역청을 바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물이 스며들어서 그 배는 반드시 파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심령의 어떤 영의 일들도 그 주님의 어떤 피바름에 의해서 보호되고 지킴이 되지 않으면 세상 가치가 그냥 그대로 스물스물 들어와서 우리를 다 지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것은 그분의 어떤 언약의 말씀의 어떤 피뿌림,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제 잘 되어 있죠. 피뿌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고, 그 피뿌림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피뿌림에 의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어떤 담대한 어떤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피뿌림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다. 자, 이따가 이제 좀 더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기로 하고, 첫 시간이 좀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됐으니까요. 첫 시간은 이 정도로 좀 마치고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12시니까 12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